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당신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그 의도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던진 그 화두를 계기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앞에 두고도 안식일 규정, 그 율법을 연연하느라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였던 안식일에 대한 그 이해,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하였는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특별한 삶의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6일 동안은 일하고 그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 안식일에는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처럼 불을 피우는 것,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불을 당연히 피워야 하는 것인데 그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매우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규례였을 것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규례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안식일 규례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인간이 생존하고 생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일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렀어야 했는데, 이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에서 얻은 대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한 대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시고 제정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에 대한 명령, 그것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는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그것을 전부인 양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실 때 배가 고팠던 그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유대교의 규례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곡식을 자르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삭을 잘랐고 쭉정이에서 알곡을 빼내었고 또 손으로 비벼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렸기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규정, 이 모든 규정을 다 어긴 것으로 보고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3절에 보면 다윗이 배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과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었었던 그 이야기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12개의 떡으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제사장들에게 그 진설병을 공급받아서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었던 것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율법의 문자적 준수보다 그 사람 자체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변호를 해주시는데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직무상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에서 자유로웠듯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그 제자들도 안식일 규례를 범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바로 앞절에 있는 6절에 보면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큰 자이다. 또 8절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사이에 굳이 이 7절의 말씀, 자비에 관한 말씀을 왜 갑자기 하시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되는 대부분의 밀은 그 로마로 바쳐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밀을 먹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추수한 그 곡식이지만 그 자신들이 추수해서 그 로마로 바쳐지기 전에 몰래 그것들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일반 백성들의 배고픔과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규례나 또 제사가 아니라 바로 자비, 즉 사랑의 마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니 피곤하셔서 7일째에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하므로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제도로 따르게 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 안식일의 정신, 그 안식일 정신을 잘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사역을 행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몇 가지 조항, 자신들이 그 율법에 적혀진 그 조항들만 잘 지키면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단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의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점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업무처럼 여겨지고 또 요령을 피우게 될 것이며 결국 적당히 주일날 교회에 나가 얼굴만 비치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분을 다하는 양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 그 공급받은 힘으로써 힘써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구해내는 상황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한낱 동물의 고통도 안식일에 덜어주려 하는 자들이 이웃에게 받은 고통은 무관심한 채 지나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역시 안식일이 사랑과 또한 자비에 기초한 제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는 그러한 복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와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제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이 모든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먹기 바쁘고 또 교회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것에만 열중해 있다는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반응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율법 규범으로만 여겼던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에 그저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은 너무나도 잘 드리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뒤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에 갈 때에는 온갖 좋은 옷, 좋은 신발, 잔뜩 치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예배를 마치고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은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더욱 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에 대한 실망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실망감을 알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책을
주일에만 펼쳐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과연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보고 잘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행동 하나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나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나눔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